어떻게 잘 지냈어요? 뭐야? 잘 지냈어? 같이 있었던 게. 네? 뭐예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예. 네. 옆에 사람이랑 빵긋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네.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 네. 쉐마가 무슨 뜻일까요? 쉐마가 그 나눌 쉐의 말맞자에서 말을 나눈다. 아. 히브리어로 한자였어 그게? 들으라. 네. 들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오늘 수업 신명기 7강 쉐마 이스라엘. 성경에서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네. 저요.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요. 쉽게는 아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 앞에 그 다 거두절미하고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요거구나 그냥. 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정성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기라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해요. 네. 이것도 부족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요. 네. 근데 언제 가르쳐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오죽했으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맞습니다. 섬기라가 아니에요. 네. 명심하셔야 돼요. 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에서 기억나세요? 이제 벤허가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살아나서 고향집으로 돌아오죠. 그 문 현관문 들었을 때 벽에다가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요만한 문갑이 있는데 네. 그 열어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오 진짜로 그러니까 드나들 때마다 그걸 이렇게. 그다음에 미간. 그 저기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보면 네모 박스를 여기다 달고 있죠. 예, 예, 예. 예. 거기에 쉐마 이스라엘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예. 사랑하라.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으로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살아나기를 바라요. 네. 이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1942년 겨울이었어요. 독일 게슈타포들이 나치 병사를 이끌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누구네 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 집에.
네. 부모와 아내와 함께 군용 트럭에 짐짝처럼 실렸고 그 트럭 안은 이미 유대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행되기 직전 빅터가 챙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신경정신과 의사로 처음으로 쓴 원고였어요. 네, 그걸 얼른 외투 품속에 구겨놓고 트럭에 올랐어요. 네. 트럭이 도착한 곳은 기차 정거장. 그곳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감시 아래 모여 있었어요. 모두 다 말이 없었고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고 모두들 지정된 기차 화물칸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노약자들과 아기들만 앉히고 다른 사람들은 서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갔을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정. 네. 드디어 기차가 멈추고 모두 내렸어요. 그곳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였어요. 네. 독일 병사들의 손짓 하나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들이 구분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또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지체했다가는 폭행을 당해야 했고 가끔 총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한 방의 총소리에 한 사람씩 죽어갔던 거예요. 예. 그 시체는 아무렇지도 않게 질질 끌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를 마지막 본 것이 되었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도. 서로 마주쳤던 그 애절한 눈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남자들로만 구성된 긴 행렬을 따라 커다란 막사가 들어갔고 지시에 따라서 소지품들은 압수되고 옷이 모두 벗겨졌어요. 원고 뭉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챙긴. 박사의 원고를 발견한 독일군은 이건 또 뭐야 라고 말하고는 그 원고를 타는 난로에 휙 던져버렸어요. 가족까지 잃은 박사에게 그 원고는 마지막 남은 정신적 기둥이었어요. 네. 프랭클 박사는 타오르는 자신의 원과 함께 살고 싶은 의욕도 함께 타버렸어요. 네. 이제 살아서 뭐하고 있나. 망연자실 서 있는 그에게 앞서 죽은 유대인이 입던 더러운 줄무늬 죄수복이 툭 던져졌고 얼른 갈아입지 않고 뭐해라는 소리에 그는 기계적으로 그 옷을 입었어요. 넋이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옷솔기 감칠질한 곳에서 무엇인가 작고 딱딱한 것이 감촉되었어요. 여기. 그죠? 여기. 그냥 있는데 또. 순간, 이게 뭐지라는 호기심이 잠깐 그를 깨우고 갔어요. 춥고 배고프고 힘든 하루가 정신없이 가고 난방장치는 고사하고 판자로 대충 못질해서 만든 막사에 배정되었습니다. 침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정되어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경악스러운 하루를 보냈는지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그 와중에도 코를 골고 잠이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내와 부모님들은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상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요. 참 그게 뭘까? 아까 옷을 입을 때 스쳤던 그 작고 딱딱한 것. 그는 조심스럽게 옷솔기에 감추어진 것을 꺼냈어요. 그것은 아주 돌돌 말린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초점을 모으고 그 글씨를 읽었어요. 그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쥐어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들은 금방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나 한 거야? 라는 말이 불쑥 나오죠. 그죠? 여러분, 정말 신실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참 성품도 좋고 참 훌륭한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그분한테서는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올 줄 아는 나오는 거예요. 네.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죠. 예. 근데 하여간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야? 라고 반문하는 우리들이에요. 험악한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은 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죠. 예. 그렇게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 네. 이 사랑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분. 네. 네. 사랑은 절대로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명령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되 보통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에 다 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죠? 가득 채우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빅터 프랭클 박사의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았고 목이 메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셔서 품에 안으시면서 친히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였고 때로는 닥친 상황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울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애원하였어요. 몇 날이나 지났을까 힘든 노동과 형편없는 식사,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허기. 그런데 놀랍게도 프랭클 박사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는 자기 한 몸 편은 요만침이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죠, 그죠? 네.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맨날을 그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곧 쓰러질 것 같은 비쩍 마른 한 노인이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작은 빵덩어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그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여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가스실로 가는 것이었어요. 네.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도 예? 그래도 며칠이라도 나 대신 살아라. 네. 반면에 건장한 젊은이는 수용소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풀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고 어떤 사람은 남의 빵을 훔치다가 벌로 모든 사람이 그나마 저녁 식사도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동료를 밀고 하여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식사를 받고는 의기양양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나치군의 끈앞을 그죠 대리인으로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예.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무엇이 사람들을 저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욱 비열하게 만드는 저 힘은 과연 무엇일까? 무슨 힘 같아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그 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가? 예. 그리고 찾아낸 것이 뭘까요? 생의 의미예요. 생의 의미.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고 격려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줘요. 네.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상황에 휘둘리며 죽어가거나 비열한 웃음과 압으로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그나마 얻은 권한을 불쌍한 동료들에게 독일군보다도 더 포악하게 행사하는 사람. 네. 예.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한번 왜 그 많은 사람들 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네. 왜 저럴까? 왜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까? 그죠? 네. 한 사람도 없을까? 다 삶의 의미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 때문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하지만 삶의 의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끝내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남을 억압하고 자기 이득만 극대화하는데 할 뿐이에요. 네. 예. 그걸 보셔야죠. 보실 수 있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그런 것은 자신의 대리 영웅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죠? 네. 내 이득을 챙기는 일에 앞장서니까 저 사람이 나 대신에 그걸 이루어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옹이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몰락해버리는 거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미처 그가 죽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을 창안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 의미요법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건강이나 돈, 뭐 운동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네.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고 그러죠. 참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진짜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참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실존적인 공허에 휘둘리며 살다가 사라져 버려요. 돈, 권력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실존적인 공허는 뭐냐 그러면은 불안, 그 다음에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락가락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렇죠. 예. 내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쓰고도 뭐 남을 손이 산더미처럼 권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일 좀 잘 된다 싶으면은 권태로워지고 일이 잘못되면 그게 실존적인 공허예요. 예. 성경은 구약 23,144개, 신약 7,935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모두 다 3만여 개, 31,079개의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내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나 뭐 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나. 그러니까 강론하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라. 끝도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죠. 예.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앉으나 서나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왜? 그냥 문득문득 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로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그쪽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라고 명령까지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독재자거나 맞아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혀 그 차원이 달라요. 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며 인간처럼 다른 존재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사랑과 충성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돼요? 네.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왜 우리의 생각을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시는지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이게 뭐냐 그러면 속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 망하는 것밖에. 왜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네. 사탄에게 미혹. 그러니까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이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가두는 틀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중국 어딘가에는 절벽 전체를 깎아서요. 네. 부처님상을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세계 최대 불상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뭐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형상은 존재를 제한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야 아무리 큰 절벽 그죠? 이게 새긴다 그래도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절을 해요. 네. 우리들이 누군데 거기다가 절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줬다는 거, 이것처럼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 세계 테마 기행 그거 열심히 보는데 보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아무리 거대해도 자연만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대단한 거 보면은 뭐 걸작품, 자연의 걸작품, 뭐 이런 신의 걸작품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걸작은 뭔지 아세요? 가다가 요만한 하얀 꽃이 피어 있었어요. 오글오글오글. 그거 하나 들여다보니까 꽃잎이 4장이 있는데 그 작은 꽃에 그 작은 꽃잎마다 하나씩 까만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정말 작은 꽃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죠. 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완벽한 꽃 한 송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걸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우리들은 크면 그러니까 동양 최대, 세계 최대니 뭐 이딴 거.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걸 갖다가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지어놓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그야말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동과 서는 뭐예요? 끝과 끝. 서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예. 의존하지 않고는 못 사는 우리들. 자존하시는 분이 나를 자종하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실제로 살아냈죠. 그죠? 의미요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아파서 살아날래요? 아니면 지금부터 살래요? 지금부터 살래요. 참 의미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예. 참 의미.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네. 이를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그 말로 바뀌었어요. 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점점 낮아졌죠. 그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가장 천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높이기로 했어요. 존귀하게. 근데 놀랍게도 같이 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또 몸으로 보여준 분이 있어요. 45세의 이서진 씨가 소설 강변에 서다라는 책으로 2010년 시문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서진 씨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25년 전 20세의 나이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식음을 전폐하며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20살짜리 처녀가. 그러던 어느 날 밤 혹여 딸이 들을까봐 소리 죽여서 밤새 우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 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독서였어요.
입원해 있던 2년 반 동안 하루 15시간씩 죽기 살기로 책을 읽었어요. 그 10년을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유튜브, 같은 PC 통신이었어요. 그녀의 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깊을 대로 깊어진 터 그녀의 글을 읽고 한 남자가 관심을 보였고 만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자신은 전신마비 장애임을 밝히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끈질겼어요. 영화 같은 사랑 끝에 이현수 씨와 결혼까지 하였어요. 네. 그리고 남편의 격려에 힘을 입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덧 전업 작가로 신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입에 분 나무 막대기로 자판을 두들겨서 글을 써요. 잘 들어보세요. 전신마비 장애인 이서진 씨 안에서 문학이 존귀하게 되었죠. 그죠? 네. 문학 안에서 전신마비 장애인 이서진 씨가 존귀하게 되었죠. 존귀하게 된 전신마비 장애인 이서진 씨의 가치를 누가 알아봤어요? 이현수 씨가 알아봤죠. 네. 이현수 씨는 뭐예요? 원래 가치 있는 인간인 거예요. 안목이 있는 인간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귀하게 만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 형체가 없죠. 형상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도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클까요? 문학이 클까요? 인간이 예술을 창조하지만 예술은 인간을 창조해내요. 맞아요. 예술은 언제나 인간 너머에 있어요. 또한 예술은 연약한 인간과는 달리 그 어떤 경우에도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술을 추구하는 것, 곧 예술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따라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땅덩이가 작기로서니 100층이 왜 필요해요? 그걸 만들었더니 있잖아요. 두바이에는 몇 층짜리가 있어요? 더 높죠, 그게. 아니요. 그거 하여간 네. 삼성이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태들이. 그래 놓고는 목에 힘을 줘요. 자기가 했다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소설이나 예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존재이면서 절대로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할 때, 규정을 할 때 그 네. 종교는 반드시 패망해요. 네. 아, 부패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자기가 모아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지가 유용하고요. 자기가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파워로 생각하잖아요. 발전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기가 나와요. 이 전기는 언제나 유용하게만 안 쓰기고 악용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대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발전기, 성령은 전기. 전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듯이 성령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가 한대는. 지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 연습을 해서 터지게 만든다는 거. 그건 발전기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괴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기괴해서는 안 돼요. 네.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네.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전혀 기괴하지가 않아요. 그저 딱 한번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정도? 네. 그때 배가 먼저 떠나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절대 기괴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기괴한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저주받을 복음하고 우리의 복음을 구별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네. 5절 말씀. 네. 자, 함께 읽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지 않고 딱 두 가지.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 너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는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명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틀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들이 알았다는 성령은 있잖아요. 거짓 영을 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죠.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으며 예,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도 소설이나 예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존재, 절대로 이기적이지가 않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존귀하게 되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글기. 이 지옥과 같았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억도 한낱 악몽에 지나지 않았다고 담담히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절망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 얻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령, 몸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도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이기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노란하고, 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닫으시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끝까지 남을 하나님의 경외감이 이런 거예요. 네.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네. 사랑, 삶, 사람은 모두 다 살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동의어예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경받으며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대부분 어떤 사랑의 요구에 따라서는 항상 뭔가 이기적인 마음이 꼭 있잖아요.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 어떤 뭐 다른 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 오늘 그걸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붙들었던 말씀들이 항상 뭐 너와 함께함이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맞아. 이게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지.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면 천하장사가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지는. 이거를 이제 힘들 때마다 봐야겠죠. 그럼. 네.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리니까 계속 우리가 기호로 삼고 표로 삼잖아.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고 자꾸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그냥 그 사랑이 느껴져. 연애들이 기호가 되고 표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또 이렇게 칭찬을 또. 저 정말 아까 저거 뭐 하지? 네네네. 하여튼 오늘 저는 네. 쉐마 이정규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그럼요. 하시죠. 들읍시다. 네. 쉐마 이정규.